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우선순위에서 놓지 못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놓친 대로 살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변함없이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주께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너무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에 성령으로 잉태하사 은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은혜로 불라르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의 못과 태워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때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공의하시 사는 것과 영원히 쓰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성경 교독하겠습니다. 교독은 35권 84편입니다. 만유의 여호와여, 그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자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기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어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생이 있을 것이며 이름비가 복을 세웠나이다. 자기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주일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제 무한하신 그분, 무한하신 사랑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해 깊이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 마음과 정성으로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많은 도전과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지난 주간에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이 혼란하고 불확실한 속에 있지만 주께서 주는 참된 샬롬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게 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을 맛보며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나라적으로 다음 세대가 급격히 기도되고 있어서 2030년이면 인구 절벽이 올 것이라는 부정적인 미래가 분명히 보여주는 이때 우리 교회 교육폭이 우리 주일학교를 남겨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이들을 담당하는 목사님들과 교육사님 그리고 부장님들과 교사들 모두가 이 다음 세대 교회학교가 한국 교회의 무르익을 기억하고 사랑과 헌신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며 그 그린 눈물과 피땀을 통해서 하늘의 산도로 세워주시며 이들로 인하여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계셨을 소독한 훈련을 놓고 기도드립니다. 복음 전문을 공부하고 암송하는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이 복된 일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선도하고자 했던 무엇을 전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을 선도 국가를 통하여 온전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흥망하는 우리 수영광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동생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섬기는 모든 봉사자들을 기도합니다. 새벽부터 중식을 위해 수고하신 우리 귀한 봉사님들, 밤새를 위해 헌신하는 교사들, 찬양으로 예배를 준비하는 수영광 찬양들, 또 재정부, 주차 안내, 예배 안내, 새가족부, 소미부, 교화부, 그리고 오후 찬양들, 그 외에도 뒤임없이 뒤없이 주님을 섬기는 모든 한국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수고가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한 상급과 열매로 맺히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섬김이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영국으로부터 예배하기 위해 모인 모든 하나님의 성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 큰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신비의 책임으로 말씀이 나를 인도한 것을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없는 성도님들, 특히 경상에 있거나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며 와서 예배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과 믿음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말씀 선포하게 하신 하나님 목사의 저와 우리 가정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의 손으로 덮어주셔서 주로 많이 하는 놀라운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가슴에 잘 박힌 못이 되어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에 필요한 지혜와 생명과 능력을 더하셔서 주의 인도를 따라 높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우리 몰목사님과 그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보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큰 무더위 속에 하나님의 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몸이나 분들 머리를 잘 이겨내고 주의 건강 속에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세계 유행한다고 하는 주의 분들 이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줘서 큰 해 나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저출산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이 나라 가정들이 주안에서 번영하며 다시 가정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가 성도님과 같이 미자리 교회로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한 가깝지만 먼 북한 지역의 성도들을 붙잡아줘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광 받으신 하나님의 품에 깊이 안기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조용한 찬양대가 주변 찬양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4장, 구약성경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벨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 어찌하여 우리에게 그를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시니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 함께 듣기 전에 우리 서로에게 축복하기로 합니다. 현재 승리자 되시길 바랍니다. 현재 승리자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현재 승리를 경험하며 사시는 현재 승리자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현재 승리자 되시길 바랍니다. 네, 진짜 누구 안해하시는데요. 그럼 현재 승리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현재 승리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이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니. 아멘. 현재 승리는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누구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현재 승리가 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현재 승리는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 내가 목표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기쁨, 그것이 현재 승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설교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손이 여리고에서 승리한 내용을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 여리고를 승리했었던 여리고와 전쟁에서 승리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보다 전쟁을 더 잘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까? 아니면 큰 무기가 있었기 때문입니까? 신무기를 개발했기 때문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 여리고를 그들이 한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함으로 그들이 참된 승리를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참된 승리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말미암아 참된 승리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사무엘상 4장에서는 이와 같은 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지 않은 채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가면 승리를 얻을 것이라는 착각을 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과 임재, 하나님의 동행을 구하지 않고요. 언약궤만을 전쟁터로 가져가고 하고 결국 이 전쟁에서도 지게 되고 이 언약궤도 패배하고 말았다는 거죠. 여러분, 승리를 경험한 사건과 패배를 경험한 사건, 이 두 가지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함에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맡겨드리는 그런 관계가 있었느냐. 여러분들이 이 참된 승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떤 외형적인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과 정말 올바로 동행하고 있는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가를 늘 확인하고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승리로 나아가시는 귀한 교회 선수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이 인물 쪽에서 살펴볼 것은요, 에벤에셀에서의 패배다. 어디에서 패배라고요? 에벤에셀에서.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의 명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됩니다. 이스라엘 나라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아벡에 진쳤더니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진쳤다고요? 에벤에셀에서 진쳤다. 그런데 이 에벤에셀에서 진쳤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아주 크게 패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는 군사 4,000명이 전사하는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아니지만 11절로 내려가 보면 거기서도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심지어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빼앗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같이 주목하고 싶은 것은요, 이 전쟁에서 패배한, 그래서 패배하기 직전에 있었던 그들의 장수를 얘기합니다. 어디서 패배했어요? 에벤에셀에서 진쳤습니다. 에벤에셀, 히브리어는 정확하게는요, 에벤 하에셀을, 에벤 하에셀. 이게 무슨 뜻이에요? 사무엘상 7장, 나중에 가서 전쟁을 이기고 나서 그 이름을 정했는데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사무엘상 7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에벤에셀이 어떤 뜻이래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모아줬다? 도우셨다. 하나님의 도우심, 임재가 있었던 장소가 바로 에벤에셀. 그런데 똑같은 장소에서 왜 이들은 행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중요한 원리를 하나 발견해야 돼요. 그런 거면 따라할까요? 에벤에셀을 되게 합니다. 에벤에셀을 되게 해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이 정말 에벤에셀을 늘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도우셨구나라고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에벤에셀을 듣지 않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 가르쳐 우리 목사가 장로가 모든 전사님이고 집사님과 모두를 통틀어서 우리 뭐라 그래요? 성도가 뭐예요? 거룩한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 그리고 심지어 이 성도라는 누가 구하셔요?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셔요. 성령 하나님이 구하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존귀한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데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일 때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살아갈 때가 얼마나 에벤에셀을 되게 하려면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늘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냐. 교회에 등록하고 나면 이제 세 가족을 수령하고 나면 교회 사무실에서 나중에 붙일 수 있는 주요한 교회 교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사를 하고 하시면 그 교회를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교회는 왜 나눠주는 걸까요? 영역 뜻이죠. 우리 교회 찔입니다. 이 교회는요, 이 교회는 에벤에셀을 되게 하기 위해서 나눠주는 것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붙임으로써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가요? 저는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주영광교회 하나님의 주님입니다. 이 교회를 붙임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옛날에는 내가 마음껏 노력하고 마음껏 활동하고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근데 교회에 뭐가 붙었으니까? 교회에 붙었으니까. 나는 이렇게 고백했으니까 힘도 조심하고 불편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불만을 만들어가야 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에베네셀이 성경의 또 다른 실패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요. 가나안으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성 여리고에서 대승을 거뒀어요. 엄청 견고하고 큰 성이 여리고에서 대승을 거뒀는데요. 두 번째 성이 어떤 성이 있어요? 이 여리고 성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성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성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크게 대패합니다. 너무나 비참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여리고 성은 큰 성이었고 아이성은 작은 성이었는데 왜 아이성에서는 크게 했을까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이성과의 전체들이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에베레스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한 이유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시한 채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만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기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만 기대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서 행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신령한 에베네셀을 경험하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안에서 살아주시는 동거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참된 승리로 나아가시고 에베네셀로 살아가시기를 원하신다. 본문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과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오늘 우리 가정이, 우리 직장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득한 에베네셀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손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저 이름 앞에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께 행하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교회를 손을 드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러니까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으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모든 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오늘 우리가 에벤에셀이라는 이름을 붙인 그 자비만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하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붙여주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자비만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각만 허비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돌아본다. 하나님은 내게 맡긴 모든 것들을 마냥 내 것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시간도 내 것이고, 물질도 내 것이고, 가족도 내 것이고, 사업장도 내 것이고, 직장도 내 것이고, 모든 것이 다 자기 것처럼 살아가면서 시간도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물질도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가족도 내 마음대로, 사업장도 직장도 내 마음대로 하고 있지 않기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노래하다가 주인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지는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에베네셀을 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면 내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중에 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억하며 에베네셀을 만들어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놓치지 말아야 할 언약궤의 의미. 놓치지 말아야 할 언약궤의 의미. 성경을 보는 3절을 깊이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패배했는지가 아주 명확해지거든요.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우리를 부르신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아멘. 이 절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 피해서 몇천 명이 죽었어요? 4천 명이 죽었어요. 4천 명이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백성이 다시 진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회의를 하고, 근데 이 회의의 시작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왜요?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블레셋 사람 앞에 행하게 하십니까? 처음 시작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출발점이 너무나 좋았어요. 왜냐하면 전쟁의 승패가 누구한테 달려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요.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도 우리 인생의 모든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출발점은 참 좋았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갔지.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갔지. 단순히 근사력이나 전력의 부족이 아니라 하나님께 승패가 달려있다고 고백해 놓고는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가요. 승리를 위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동심,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들이 분명히 인식했지만 지금 그들이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 마음속에 잘못된 것이 있었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전쟁터에 갖다 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이 전쟁을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그러니까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치 뭐 같은 거요? 무적이 됩니다. 무적같이 여겨져서 이거 있으면 우리가 이기고 이거 없으면 진다고 생각해버리고. 그러나 여러분, 언약궤는 그런 게 아니었죠.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그 안에 세 가지 물건이 있어요. 이 세 가지 물건, 첫 번째가 뭐였어요? 모든 것을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10계명, 9계명. 또 그리고 뭐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뭐요? 만나를 담은 한마리가. 세 번째, 그리고 아론의 어떤 지팡이? 쌍난 지팡이. 이 세 가지예요. 근데 이 세 가지는 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먹이고 지키신 것을 확인해 주신 거예요. 시키면 돌판이 뭐예요? 왜 하나님께서 시키면 돌판을 줬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이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과 살아가기 위해서 그 복을 주신 것이 십계명 돌판. 만나는 어떤 것이었어요?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을 수 없고 그저 계속해서 움직여야 되는 그때에도 우리가 농사하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를 먹이신다는 것을 확인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양식이. 세 번째 있었던 건 뭐였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아론에게 모세와 아론이 이제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을 했는데 사람들이 말하는 아론만 하나님 함께하자. 우리도 함께하는 하나님의 선비가 하고 자녀를 줄 때 하나님께서 아론의 지팡이만 뭐가 맞았어요? 쌍난하게 하시고 내가 이 아론과 함께한다는 것을 임재를 보여주는 그것이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러니까 결국 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모든 세 가지의 물건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것들을 보여주는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진보가 바로 언약궤인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이 의미를 잃어버리고 이 언약궤 자체가 하나님을 보고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물건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뭔가 승리를 보장할 수 있는 신비한 물건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거 사사기 16장에서 예전에 삼손을 함께 따르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삼손의 힘은 어디에서 비롯되었습니까? 머리카락에서 비롯되잖아요. 머리카락에 힘을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어느 순간에 착각하게 되니까 이 머리카락만 있잖아요. 하나님하고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머리카락을 힘들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함이 끝나면 머리카락의 힘도 주입니다. 어쩌면 이 삼손이 머리카락이 잘리기 이전부터 영적인 힘은 잃어버리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의 임재를 질투하는 어떤 물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 참으로 없었게도 이스라엘 장로들이 출발점을 찾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를 해하게 하나님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지 않았구나. 여기까지 좋았는데 어디로 나아가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다놓으면 우리가 흠질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외형적인 행위, 어떤 선지적인 유교를 갖다 놓는 것보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원하는데 그들은 하나님께 엎드리기보다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것만 집착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런 것들에 집착하기 쉽습니다. 성경책을 읽지는 않는데 16기간의 일을 듣고 있습니다. 그분들 거의 없긴 한데 요즘은 성경책 자체를 안 가지고 가지고 하는데 그리고 성경책이 예전에 부흥에 많은 부흥 강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어떤 미국의 공사가 부흥이 보낸 성경을 가슴팍에 갖는데 총알이 거기에 가려서 만약에 여기 안 오시면 죽을 뻔했고 성경이 성경을 풀수가 여기에다가 다른 책 집어넣어도 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책을 갖고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마찬가지예요. 십자가 목걸이 크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 십자가 목걸이를 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어떤 승진에 우리가 집착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느 교단에 속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모르시죠? 누가 이렇게 들어보면 이렇게 대답해 주세요. 따라해볼까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학동교단 알고 계셔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당신 교회 무슨 교단이야? 하면 안 되죠. 네,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대한예수교 장로회 학동교단을 얘기하는데요. 사실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앞에 쓰는 교단 중에서 가장 큰 교단입니다. 그런데요, 가장 큰 교단이 제가 이 교단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 교단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쓰는 교단이 있어서 제가 이 교단을 참 자긍심을 갖고 저희 아버지는 사실 다른 교단 목사님이었어요. 물론 나중에 통곡하셔서 우리 교단도 보시겠지만 저는 충실히 너무 좋아하고 학교 교단이 너무 좋아하고 이 교단을 제가 선택하고 충실히 되고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자긍심을 갖고 물론 막 충실이라고 해서 충실 학교 교단이라고 해서 여기가 막 거룩하고 완벽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고, 초면에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었으나,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려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1957년 제42회 총회에서 결정된 내용이고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예배당에 뭘 부착하지 않는 거요? 십자가를 부착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합동 교단의 그 모든 교회는요, 예배당 내에 십자가를 부착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여기다 부착해보니까 성도님들이 목사님 없을 때 갖고 십자가 붙잡았어요. 십자가 만지면서 그래요. 여러분 십자가가 능력을 줍니까? 그게 아니고 오늘 십자가에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게 훨씬 더 중요한데 참 물건 붙잡고 성상숭배하게 되는 것에서 성상숭배를 금지하는 것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도 한국교회가 결정된 게 1957년이었으니까 이번에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협동교단 안에서도 십자가를 부착하는 교회들이 몇 개가 생기고요. 그래서 2015년 100회 총회 때 다시 한번 교회라는 데에 십자가를 부착하는 일을 금지하는 것을 재확인하고 재결정하는 것을 결정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너무나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외형적인 상징물, 외형적인 어떤 행위에 우리가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정말 위험한 거예요. 설사 알거든요. 설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입으셨던 그 옷이 지금까지 인물로 남아서 우리가 그걸 쓰려고 했어요. 그것이 예수님과 나를 뜨겁게 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후에 이 마셨던 이런 것들을 입에 뱉던 거, 이 뱉다가 이거 안 마시겠다 하고 거절하신 거, 이거 내가 갖고 있어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무리 신비한 물건, 아무리 주님과 가까운 물건을 내가 소유할지라도 그것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깝게 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엎드리고 온전히 내가 주인이신 예수님을 신뢰할 때 내 삶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나를 다스려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깊은 곳에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외행할 줄을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없이 하나님의 진짜로 경외함이 없이 아무리 하나님을 시작하고 여러분 우리에게 큰 승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겉모습에 집중하는 대신 우리의 속사람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부르고 그분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발버둥 치고입니다. 여러분 상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내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고 나다가 하나님의 주도 어떤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손을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해서 재교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서 재교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네. 또한 하나님과 기념하시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아멘. 이 부분은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고 주목해야 되는 내용이 있어요. 언약궤가 전쟁터에 도착했지만 그것과 함께 온 사람들이 여기 기록돼 있어요. 누가 같이 왔다고요? 홈리와 비나스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승리하고자 언약궤를 가져왔지만 이 언약궤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승진 이런 것들만 기억하고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함께 일해나가는 그런 마음으로 가져온 게 아니라 그저 부서처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 언약궤와 절대 함께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함께 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나님의 언약궤와는 절대 함께할 수 없는 홈리와 비나스라는 사람이 이 언약궤와 함께 그들은 당시 제사장 엘리의 아들로서 그들도 제사장이었지만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주라고 아주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12절부터 17절을 보면 얼마나 그들이 아끼는지를 보여주고요. 1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번 12절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의 두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여러분 엘리가 제사장이었어요. 자기 아들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안 가르쳤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제사장이 된 걸 보면 모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지식적인 알지 못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머리로 알지만 우리의 가슴으로, 우리의 영혼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전 마음, 전인격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신앙이 우리를 살리고 있다. 우리 전인격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신앙이 우리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사장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실이 나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제사장이었던 홈리와 비나스가 이 언약궤와 함께한 것을 13절과 14절을 보면 제사장이 그들이 얼마나 악을 행했느냐면요. 원래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쌓고 나서 하나님께 드려졌어야 되는데 그리고 쌓고 나서 사람들에게 나눠 그 제사장들에게 나눌 수 있는데 생고기를 가져다가 쌓고 먹어야 된다고 해도 안 된다고 해서 종들이 강제로 먹었습니다. 15절과 16절은 얼마나 더 악화했냐면 여기 보면 제사되는 사람이 이제 그 가져오는데 기름을 태우는데 이제 화목제를 나눌 테니까 이거 기름을 태우는 애들이 좀 있겠다 그랬더니 아니다. 내가 원하는 기름을 따라갔으니까 그 나머지 기름을 알아서 태워하고 강제로 촉박하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풍미와 비누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요. 17절 같이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네. 이 풍미와 비누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뭐 했다고요? 멸시하였다.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자들이 제사장으로 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언약궤와 함께서는 안 되는 상황. 사실은 하늘시키고
받아들이지 말았어야 돼요. 적어도 이 언약궤를 하나님의 전자로 이 전기를 같은데 전자로 불러들이면은 이게 오지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같이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한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것이 언약궤를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언약궤와 함께 왔던 제거해야 할 대상들을 제거하지 않았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는 그 무언가를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승리를 말할 수 없다. 언약궤 자체로 승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은 맞지만 그것을 운반하고 함께 온 자들이 하나님의 멸시하는 자들이었다면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승리와 비나스가 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승리를 기대하지만 패배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진짜 공부하기, 진정으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우리 삶 속에서 제거해야 할 것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그런 것들을 그것은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그것을 그냥 그렇게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마음대로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자 하지만 우리가 승리를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신실한 마음을 원하시고 오늘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내 삶에서 제거해야 할 승리와 비너스는 무엇인가? 내 삶에서 제거해야 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맡고 있는 승리와 비너스는 무엇인가? 그것이 죄의 모습입니다. 반복적으로 주는 죄의 모습. 누군가를 미워하는 미움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적인 욕망일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내가 스스로 주인 되었다는 주인.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것은 반드시 제거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지 겉모습 신앙이 아닙니다. 겉을 어떻게 되는 내면에서 하나님을 열망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께로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직설적으로 하면 겉껍데기 신앙이 아니라 아니의 신앙, 그 내면의 신앙을 하나님께 원하십니다. 에벤에셀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동행을 방해하는 그 모든 것이 제거되어야 겉껍데기가 아니라 그 껍데기 안에 있는 그 내용을 상징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의존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래서 우리 그렇게 함으로 말하면서 에벤에서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주를 선물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것도 아니라 일단 혹은 순간순간의 전투에서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성도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앞에 기도 좀 있습니다. 어떤 장소,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함이야말로 승리임을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라보며 외적인 무언가에 실천하지 않고 우리 내면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원하시는 하나님과 진정한 관계와 교제가 있는지를 확인하여 주소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 삶의 하나님과 관계를 방해하는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제거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아버지 박수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에게 승리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함이야말로 승리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을 내게 알려 주시옵소서. 외적인 무언가에 실천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내면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원하시는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 신성한 교제를 이룰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관계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제거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는 열악한 모든 부정함과 하나님 주께로 우리를 붙잡아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장소에 실체로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무월간에 실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내면으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 나를 방해하는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나면 승리했으니 승리의 기쁨으로 나갈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것들을 주도록 기억자와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이미 응답이 시작된 그 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놓칠지 언약궤로 시작을 어리석은 이스라엘 모습을 살펴보며 오늘 우리를 확인케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때로는 에베네셀 되지 못하게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지금이라도 주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하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없애는 것으로 말미암아 에베네셀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참된 승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으로 주의 백성들과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강한 물질로 하시는 것들입니다.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11조 일상에 주신 놀라운 은혜를 감사로 매주 드리는 창업 주여분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선교 및 전도하는 교회의 영혼들을 숨기도록 장암 및 구제하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건축한 분과 강단 비화하는 분 성도들이 점심 식사를 숨기는 식사 성기 먹는 분 방금 꽃꽂이와 화분 주기로 그리고 매 식사마다 마음 담아드리는 성미로 소원을 가지고 드린 다양한 예물로 각종 물질과 몸의 봉사와 헌신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드릴 자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열로하셔서 노함으로 연약한 어르신도 있습니다. 본인이 혹은 가족이 감정에 있어서 고통받는 주를 찾고 있습니다. 육종 영적 고통에서 벗어나는 자들은 잘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 자리에 와서는 여전히 다양한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심한 주를 찾고 있습니다.
아직도 내가 주인됨으로 인해 힘든 삶을 사는 들고 있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손을 찾아가 주셔서 고쳐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만나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깊이 안기는 귀한 하나님의 손들 예배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랑하시며 성령의 충만히 교통 하시며 모든 믿는 사람들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저를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기 전에 생각을 등록하신 분이 있습니다. 송순란 주사. 사실은 지난주 주일 여기 끝나고 바로 등록하셨는데요. 오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순란 선생님, 잘 찾아내셨나요? 박수합니다.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 나오신 지 몇 달 되셨는데 기대하시다가 함께 찬양해 주시고 함께 식사를 해주시고 함께 건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광고 나갑니다. 첫 번째는 전도의 원래입니다. 각 전도회별로 오후 30분에 모여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전도, 교회 와서 기도하기. 3월 말까지는 개인 전도 합니다. 개인 관계 전도하는 여러분 열심히 해주시고 한 주에 30분 이상 교회 와서 함께 기도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전략 광고 이렇게 받아서 정말 주일 오전 우리 예배 전후 시간에는 좀 일찍 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필요하신 분들은 눈 살짝 붙이시고 오후 예배 때 함께 운동하는 일을 바랍니다. 그리고 확실히 mem방기기는 꼭 잘 확인하시고 끄시기 바랍니다. 오후 찬양대 이번 달에는 샤론 찬양대가 진행되겠습니다. 다음 대회 연설사요. 청년부 오늘 이제 마지막인데요. 청년부를 끝으로 이제 연설을 다 마쳤지만 이 모든 부서들이 대표가 구분할 수 있도록 특별히 말씀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들어가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가셔서 식사로 성도의 교제 나누시고 우회를 드리겠습니다.
얘네 것도 다 뽑았. 네, 뽑아놨습니다. 네.